heart and to do well in their exams. Father, we remember our sister churches and their pastors, Providence, Covenant, Ebenezer, and Wellspring, and other churches in Australia. We also remember Faith Krang and Krang Church in Phnom Penh and Philadelphia BP Church in Batam. We pray for these churches to be united in doctrine and fellowship and to continue to be involved in the Great Commission. Gracious God, we also pray for every atheist, Muslim, Buddhist, Hindu, Jew, ancestor worshipper, and everyone worshiping false gods, and everyone in cults to hear the gospel, to come to faith in the Lord Jesus Christ. Lord God, we seek thy guidance for Brother Eddie Locke, who is the Lord's messenger today. Empower his message, Jacob and Esau, with thy Holy Spirit. Bless him, Father, for his dedication and his faithfulness to thy will. Help him, Lord, to overcome any obstacles in his spiritual and physical life. We pray all this in the precious and wonderful name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who liveth and reigneth with thee, Father, and the Holy Spirit, one God, forever. Amen.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참으로 진리입니다. 이것은 매우 간결한 문장이지만 진리입니다. 성경은 참으로 진리입니다.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만들어낸 이야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나라로 부르며 만들어낸 속임수에 관한 것조차도 감추지 않습니다. 일부러 약화시킨다든지 무엇을 더하여 감추는 것도 없습니다. 진리는 진리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창세기 27장에서 어떻게 한 가정이 믿음을 소홀히 하고는 오직 육체적인 차원에서만 자기들의 책임을 완수하려 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인간의 어리석음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주권적 통치를 하시는지에 관해서 보여줍니다. 여기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서 성경은 문제가 있는 가족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첫 번째로는 형제 간의 경쟁이 있습니다. 이 형제 간의 경쟁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3절에서는 우리는 리브가의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 두 아이에 관하여 읽게 됩니다. 이것은 리브가를 근심하게 했고 그녀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두 아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은 우리에게 어떻게 야곱이 에서가 자신에게 장자권을 팔도록 속였는지를 보여줍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야곱이야말로 사기꾼이고 에서는 피해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야곱이야말로 모든 이야기 속의 주인공으로서 그를 통하여 약속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어 있었으며 따라서 에서는 그가 받아야 할 것을 받은 것뿐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가 자신의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장자권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이 성경 이야기의 배경 문화적 문맥을 보았을 때 장자권은 첫째 아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장자 상속제로 불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에 대한 주된 수혜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다른 아들들의 2배가 넘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경우 장자가 바로 그 가족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장자야말로
대를 이어가는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에서를 망령된 자로 분류합니다. 바로 그의 장자권을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팔았던 증거를 인용하면서 말입니다. 장자권은 참으로 중요한 권리였습니다. 법 아래서 사람과 동물의 장자, 심지어 첫 열매까지도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었습니다. 가족 안에는 편애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이러한 편애는 장자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27장의 모든 사건들이 발생할 때에 더욱 자세히 보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가족 드라마를 보게 됩니다. 27장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가정에서 펼쳐지는 드라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절에서 4절에서 이삭과 에서를 먼저 봅니다.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서에게 나가서 사냥을 해서 자신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축복을 선포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관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삭은 야곱 대신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아마도 이삭은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 쌍둥이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록 리브가가 이것을 비밀로 했다는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삭에게 야곱보다는 에서가 더 보암직했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은 어머니인 리브가의 편애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서 지낸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마도 어머니와 더욱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7장 11절은 그가 매끈매끈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여성적이었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야곱과 에서를 비교하려는 것입니다. 에서는 나들이면 갖출 것을 갖춘 남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5절에서 28절은 에서가 남자다운 남자로 전신이 털옷 같았으며 익숙한 사냥꾼, 들사람이었다고 하며 에서는 남자답게 사냥을 해서 잡은 동물들을 아버지께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 간의 편애는 장자권과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편애한 것은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관심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이전 구절들, 즉 26장 34절, 35절을 통해서 에서가 헷 족속의 여자들을 그의 아내로 맞이하였으며 이것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신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에서의 성품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있었어야 했지만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이삭 쪽에서 판단력이 부족했음을 드러냅니다. 이제 우리는 5장 17절에서의 장면으로 돌아가 봅니다. 리브가는 이삭이 하려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야곱에게 무엇을 하도록 하여 이삭에게로 보냅니다. 처음에 야곱은 아버지를 속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죄책감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오직 두려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만약 이삭이 자신을 만졌을 때에 이삭이 에서의 털이 많은 피부와 자신의 매끈한 피부의 차이를 알아차릴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야곱은 어떤 도덕적 차원에서 주저한 것이 아니었으며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주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의 마음에는 이삭이 줄 수 있는 축복이 잘못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고 나서는 모든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위험들에는 야곱과 리브가가 저주를 받을 가능성까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18절에서 29절에서는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발생되는 것을 봅니다. 야곱은 이삭을 속였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2번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의 정체성에 관한 것으로 19절에서 저는 에서입니다 라고 한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절에 하나님께서 사냥을 성공하게 하셨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은 심지어 거짓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20절, 22절, 24절은 이삭이 의심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결국 이삭은 속았고 야곱을 에서라고 생각하며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30절에서 40절은 에서는 이 집에 그가 사냥한 것으로 음식을 만들고 가져와서 축복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삭은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심히 크게 떨었고 에서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이제 2번이나 속은 것을 깨닫습니다. 바로 장자권과 축복에 관해서입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망령된 사람에 대한 축복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축복이라기보다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에서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을 즐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에서의 후손인 에돔인들은 팔레스타인 땅보다 덜 기름진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에서는 강제로 야곱을 섬기게 되며 만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이야기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가 잘못된 양육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편애가 나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형제들과의 경쟁은 치명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이 사람의 어리석음과 죄가 하나님의 뜻을 실패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한 것으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인간의 타락입니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속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선조들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우리의 영적 선조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1절은 이삭과 야곱 둘 다 믿음으로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영웅들도 죄가 있었으며 실패했습니다. 왜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에게 공을 돌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사람의 공을 위해서 말씀을 쓰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위해서 쓰십니다. 그분은 지금 신자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쓰십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우리에게 좋은 예가 됩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들조차도 빠져들게 되었었던 오명과 결점을 피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명의 주요 등장인물, 이 싸움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이들은 전혀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리브가의 계획은 그녀가 편애하는 아들에게 축복을 얻게 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것은 또한 야곱이 그의 집에서 영원히 나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야곱이 탈출한 이후로 리브가가 다시 야곱을 만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녀의 아들인 야곱, 언제나 어머니와 장막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던 이 아들은 영원히 떠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자신의 타락과 그것의 결과로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바로 그의 가족, 그의 어머니를 떠나야 함으로써 말입니다. 이삭의 축복은 오랜 시간이 지나기 전까지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7장 9절을 살펴본다면 그가 이미 늙었을 때 바로의 앞에서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이 섭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모든 상황은 사기와 거짓말을 치는 엉망인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악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향은 비난한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비난했으며 하와는 뱀을 비난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인 이삭을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가 바로 이 가족의 가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좀 더 아버지다웠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 이삭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에게 축복을 선포하기를 원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까? 또는 우리는 엄마인 리브가의 도움을 받았던 야곱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교활한 사람들이니 여기서 꽤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에서가 무고한 희생양이라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에서가 이 전체 드라마의 결과로 인해서 눈물을 흘렸더라도 여기에는 그가 장자권과 그들의 영적 유익을 위한 축복을 상실했다는 것에 대한 슬픔의 증거가 없습니다. 오직 세상적인 이익을 잃은 것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에서는 그의 평생의 삶에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았다거나 하나님을 구하며 살았다는 어떠한 모습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려 한 바와 같이 에서는 헷족 속의 여자와 결혼했으며 이것은 그의 부모님에게 근심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자신이 선택한 아내들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워런 위에스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의 눈물은 불경건한 사람이었던 자신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눈물은 그가 약속된 축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흘리는 유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에서는 축복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에서는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해서 그 장자권을 팔았던 망령된 자였다고 기록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에서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것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축복이 주어지기 전에 일찍이 그의 어리석음에 대한 회개를 할 기회를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유감의 눈물을 흘렸으나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그 아버지 축복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것을 받지 못했을 때 그는 야곱을 죽이려는 계획으로 밖에 나갔습니다. 만일 에서가 진정한 회개를 하였다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압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제외한 어떤 누구에게도 무엇을 잘했다고 말해줄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한 목적들만이 사람의 행동들 가운데서도 지속됩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서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일어날지 알고 계셨습니다. 구약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것이 이스라엘과 에돔의 역사에서 성취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과 말라기의 해석 두 가지를 모두 인용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노하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 장자에 대한 것으로 하늘에서 기원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에서가 실제로 행동하기 이전이었습니다. 발생한 어떤 일도 하나님의 근본적인 계획을 실패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자선의 계획이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을 통한 구속을 위한 계획이 계속됩니다. 큰 그림을 보면 야곱과 에서의 후손들인 이스라엘과 에돔이 원수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을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에 모세가 에돔에게 그들의 땅을 통하여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에돔이 거절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 세대가 지나면서 이 두 민족은 산발적으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에돔은 변함없이 이스라엘 원수의 편에 서서 행동했습니다. 에돔인들은 이미 이스라엘이 군사적 패배 결과로서 유다가 쓰러진 후에도 기습하고 약탈하며 그들을 이용한다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1000년 정도 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도 에돔은 바벨론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량 학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파괴시키는 것을 도왔습니다. 이스라엘과 에돔 사이에서 계속 발생하는 전투의 배경이 주어진 것을 토대로 이 이야기는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이스라엘 통한 구속의 계획이 실패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사실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 성경의 부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적 계획을 통해서만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창세기 27장의 축복은 창세기 25장에 쓰여진 것을 확증시켜 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는 사람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살피는 본문에 따르면 서로 다른 4명의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방법을 위해서 분투했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시드니 그레이더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가장 애매한 인간의 행동을 주권적으로 취하시고 그것을 자신의 계획 가운데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행위로 간주합니다. 바로 죄가 있는 자가 약속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예는 아닙니다. 많은 다른 예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이상적인 시작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유다는 12사조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바울은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적 의지와 계획의 한 부분에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순리를 거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순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장자의 당연한 중요성을 고려해 봤을 때 논리적으로 이 언약의 자손의 혈통은 아브라함에서 이삭에게, 이삭에서 장자인 에서에게 이어졌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창세기 35장 10절에서 12절은 이것을 확실하게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축복을 야곱에게 선언하실 때입니다. 아더 핑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자를 택하시고 장자를 그의 길에서 멸망하도록 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종종 따르셨던 과정입니다. 바로 이 세상의 시작에서부터 말입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성경에서 장자가 우선시되지 않았던 유일한 예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창세기에서 우리는
셋이 가인 대신 되고 이삭이 이스마엘 대신 된 것을 압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신분을 정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진리이며 하나님의 영감으로 인한 말씀이므로 이 사건의 기록은 신실하게 우리가 읽고 배움을 얻도록 보존되어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상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역할도 흥미롭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저명한 여성들이 많이 언급되지만 여성 등장인물이 자신의 손으로 어떤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브가의 행동에 놀라게 됩니다. 리브가는 호의적으로 묘사됩니다. 리브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습니다. 그녀는 기꺼이 돕는 종이었으며 이방인에게 환대를 베풀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녀는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밧단 아람을 떠났습니다. 리브가는 사라의 죽음 이후 이삭을 위로했습니다. 임신에 대한 문제로 근심해 있었을 때 하나님께 조언을 구했습니다. 창세기 27장 5절에서 우리는 이삭이 에서에게 지시하는 것을 리브가가 들었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리브가가 바른 여자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의 문화에서 여자가 남자와 동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리브가의 행위를 유발했습니까? 편애입니까? 리브가가 야곱을 더욱 사랑했기 때문에 리브가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축복받기를 원했습니다. 만약에 이 경우였다면 리브가는 고의로 모든 것을 속이고 미리 계획했을 것입니다. 인위적인 간섭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창세기 25장에 하나님의 뜻을 그녀가 이해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위험에 처했다고 여기고서 이 일에 개입함으로써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였다면 리브가는 끝이 좋으면 다 좋다고 하는 잘못된 원리를 채택한 것일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리브가의 긍정적인 자질들은 이 행위로 인해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리석음과 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위에 주권적으로 통치하십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삭과 그의 아내 모두 믿음의 원리가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각각 특정한 부분에 대한 무지와 다른 잘못들로 인해 길에서 약간 벗어났거나 적어도 이 길에서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택하심은 굳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여자의 속임수를 통해서조차도 자신이 갖고 계신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값없이 주시는 그의 선하심에 대한 그의 모든 복된 찬양들을 옳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이 곧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도와드리기 위해 무언가를 하겠다는 것은 멈추어야 합니다. 이것은 확실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리브가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동기가 무엇이 되었든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언제나 경건한 행동을 유발시키지는 않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나 그녀는 이 축복을 믿음과 사랑으로 하는 대신 기만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문제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묘사합니다. 원래 그리스어로 실상이라는 단어는 자신감과 신뢰를 수반하는 반면에 증거라는 단어는 증명을 의미합니다. NASB와 ESB 영어 성경 번역은 이를 확신이라고 해석하고 NIV는 이것을 보증으로 해석합니다. 올해 YF와 VFG, AFG에서는 우리는 히브리서를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 공허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의 희망이라는 말에 따르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50대 50의 확률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끔 비가 오고 친구가 약속대로 만나고 비행기가 정확한 시간에 착륙하고 은행에 넣어둔 돈이 그대로 계좌 안에 있고 우리가 먹는 약이 우리를 치료하는 등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경제 사정이 좋지 않게 되고 우리가 지불한 비행기가 취소되고 의사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할 수 없고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를 바람맞히는 등 우리가 바라던 대로 일어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바탕을 둔 성경적인 소망은 100%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줍니다. 지난주에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하신 대로 하는 것이라는 바로 에드워드 파웰 목사님의 말씀이 이것을 요약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성취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이 모두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소망은 실체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실제로 이삭의 믿음을 믿음의 영웅들 중에 하나로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증거입니다. 이삭은 시력이 좋지 않다고 묘사되었습니다. 그는 볼 수도 없었습니다. 이삭은 변장한 야곱과 진짜 에서의 모습을 구별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아서 촉각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의 후각은 야곱이 입고 있던 에서의 옷 향기에 가려졌습니다. 심지어 그의 혀조차 그가 좋아하는 요리사인 에서의 요리와 그의 아내의 요리의 차이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이삭의 청력만이 정상적으로 잘 들을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무시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감각에 관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었더라면 그에게 믿음의 행동의 기초를 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오직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믿었을 뿐이고 따라서 아들을 축복하여 그에 따라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축복받기로 되어 있지 않은 아들을 축복하려 했던 것조차도 오직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이삭이 믿음으로 행동한 것으로 관주되었습니다. 이삭의 실수는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을 실패하도록 하지 못합니다. 이삭 자신도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27장 33절에는 이삭이 에서 대신 야곱을 축복했을 때 그는 몹시 침이 떨었다고 말합니다. 아드 핑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그가 이제 깨달은 것은 이삭은 하나님의 신성한 의지에 어긋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섭리적으로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영혼의 깊은 곳까지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알아차리는 바와 같이 이삭은 야곱에 대한 축복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야곱을 축복했으며 야곱이 반드시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마지막에 이삭은 장차 일어날 것에 관하여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다고 합니다. 원래 헬라어 문장에는 또한이라는 의미의 접속사 카이가 장차 일어날 것에 관한 것이라는 구절을 연결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이 접속사를 생략했습니다. 이것은 이 구절을 더욱 강조합니다. 분명 이삭은 미래를 볼 수 없었지만 이것은 바로 위에 말한 믿음의 정의에 들어맞습니다. 믿음은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 의미는 미래에 속한 것이기에 보이지 않았던 미래의 것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삭은 믿음 때문이 아니라면 앞으로 일어날 일, 곧 자녀들의 미래와 민족의 미래에 대해 아들들에 대한 축복 또는 어떠한 축복도 전혀 선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변의 계획은 이 경우에도 뚜렷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구속하심의 목적은 불미스러워 보이는 가족 드라마 가운데서도 이삭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구원의 믿음은 천국에서의 하나님의 영생에 대한 소망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 삶이나 천국을 지금 당장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죽었을 때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매우 종종 우리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가차없는 존재인지 모르는 망각의 가장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개인으로서 성취한 것에 대해서 자만합니다. 우리는 비열하고 타락한 인간이라는 것을 까먹습니다. 우리는 죄로 가득하여 지옥으로 직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아름답게 들리지 않습니다. 정치적 올바름을 따른 소리처럼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한 것을 봅니다. 왜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이렇게 엉망인지 궁금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하면서 죄를 짓는 것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언제나 진리를 말하라고 가르치면서 거짓말을 하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러분은 단체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볼 때 가장 먼저 찾아보는 사람이 자기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 사진에 어떻게 보이는지 말입니다. 여러분께 고백하기로 저는 그렇습니다. 매번 단체 사진을 찍을 때마다 저는 저부터 쳐다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머리카락을 조금 더 사용할 수도 있었는데 라고 말입니다. 또는 매번 집에 아이들이 학교 단체 사진을 가져올 때마다 여러분은 다른 아이들을 먼저 보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다른 나머지 아이들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의 아이들부터 살펴본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맞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로 우리의 이기심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우선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삭과 야곱은 성경의 인물입니다. 리브가는 우리가 일찍이 보았던 것처럼 규칙을 따랐습니다. 완전히 올바른 여성 중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바로 완전히 타락한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하나님은 친절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을 다루는 수고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타락하고 역겨울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용서와 구속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그분으로 인해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떠한 선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내면에 다른 사람들보다 낫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거나 선택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오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선한 것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심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정하여 구원하셨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쁘심과 의지로 우리를 구하려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 관해서조차도 모세는 신명기 7장 7절에서 9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그리고 신명기 9장 6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새 언약 아래서도 역시 동일하게 같은 진리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와 같이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리고 로마서 9장 15절에서는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3장 19절에 하신 말씀을 되풀이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대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을 말씀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어떠한 공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분의 사랑에 많으신 친절함, 우리를 구원하심, 그리고 우리에게 자비를 보이심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통치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모든 뜻은 최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차선의 계획이 없습니다. 저희가 어제 네이버후드 성경 공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의 가정에 일어난 드라마가 하나님께 알려지고 계획된 것처럼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알려지며 정하신 대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이 일어날지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가끔 쉽지는 않다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속임수를 쓰게 만드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일으키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며 그렇게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순전히 우리의 본성이 나오도록 허락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타락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27장 전체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의 한 부분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에서가 아닌 야곱의 자손이십니다. 우리 삶에서 발생하는 일들은 마치 차선의 계획 같아 보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를 찔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에 허를 찔리셨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을 넘어서지 않으며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차선의 계획은 없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해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일어나도록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차원을 넘어 계십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묵상이 실패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안심하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결론입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행되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간의 어리석음과 죄는 우리가 보고 따르게 하려고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 배우라는 차원에서 묘사적으로 쓰여 있는 것입니다.